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소서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낡은 정신 대 개혁 정신이라는 이 둘을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이즈라고 많이 흔히 알려져 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우리 몸 안에 면역을 담당하는 T세포를 이 바이러스가 공격을 해서 각종 감염과 또 각종 종양에 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방어력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모방해서 마이크로칩 면역 결핍증 MIDS라는 용어를 신조어를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인데요. 1999년에 그가 쓴 책,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라는 책에서 그가 그런 말을 썼습니다. 여기서 이 마이크로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급격한 기술의 변화로 인해서 이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산업 정보가 발달하고 정보 기술이 발달하고 또 사회의 민주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확산되어 가고 글로벌리즘이 확산되어져 가는, 그러니까 1999년에 쓴 책이니까 지난 한 20-30년 동안 변화되어져 왔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이제 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주로 이야기하는 게 관료적 리더십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도태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소련이 그래서 붕괴되었고 동독도 그래서 붕괴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세계 최대의 항공사였던 그 페남 항공사도 그래서 파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이 사회, 경제, 문화의 변화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그 어떤 변화보다도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경험 때문에 우리가 도태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읽고 변화를 도모해 나가야 하죠. 그에 대해서 요즘 계속 또 언론이나 또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전통과 관습에 그들이 얽매여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 시대를 읽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사사건건 방해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배경 속에서 본문은 이제 금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충돌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요구하는 공식적인 금식일은 딱 한 번입니다. 대속죄일의 금식일입니다. 나머지는 자발적인 거고요. 반드시 해야 하는 금식일은 대속죄일에만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16장 29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바리새인들은 매주 2차례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금식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처럼 매주 2차례의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의 그 갈등의 이 논쟁이 있었던 당시는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아직 처형되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데 그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들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보다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난에 섞인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금식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잔칫집에 그 신랑과 함께 손님들이 있을 때는 기뻐해야지 슬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금식할 때가 올 거다. 예수님을 빼앗길 날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은유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금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금식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왜 금식하느냐?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금식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거죠. 낮아짐이 목적이잖아요. 성결해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나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그 금식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는 그 자체가 모순이죠. 그게 모순이잖아요. 금식이 낮아짐이어야 되는데 높아짐이 돼버린 거예요. 금식이 겸손함이 되어야 하는데 우월감이 돼버렸어요. 자신의 금식이 남을 판단하는 잣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자칫하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한 행위들이요, 우리의 우월감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삼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 새벽 기도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요. 아, 저 사람은 새벽 기도도 안 하. 난 새벽 기도가 오는데 이게 되면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새벽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믿음의 헌금을 드려요. 근데 나는 이 정도 헌금하는데 저 사람은 헌금 제대로 못해? 그래서 이 헌금이 자기의 우월감이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돼버려요.
그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고 믿음의 행위인데도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을 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게 하나님이 명하신 거고 우리가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근데 그게 내 우월감이 돼버려요. 내 의가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려요. 그런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청년부 때 제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거든요. 정말 저는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청년 생활을 했습니다. 청년부 회장도 하고 했는데 모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던 누나가 있었는데, 선배가 있었는데 나만 만나면 자기네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아야 된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너는 수준이 아직 너무 낮다. 나처럼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아야 네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라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영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이처럼 자신이 받은 훈련에 대한 자긍심이 지나쳐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되어버릴 때 그 제자 훈련은 실패한 겁니다. 그게 훈련을 덜 받았다는 거죠. 원래 태권도 1단이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멋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죠. 아직은.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유익이 됩니다. 근데 그 제자 훈련이 나의 영적인 우월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의 경건의 훈련이요, 교만함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한 번 예수님과 부딪히는데 안식일 규정 때문에 부딪힙니다. 그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되는 39가지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 중에 하나가 밭에서 추수하면 안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시장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밀밭길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행위 자체는 율법에 허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이 허락된 것이라는 걸 바리새인들도 물론 알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안식일에 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출애굽기 34장 21절에 이 안식일 규정,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라는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적용하면서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라고 질책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이 안식일의 규정은요, 농부들,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산을 위한 노동, 소득을 위한 노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 심은 사람들도 아니고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배고파서 시장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걸 비벼가지고 좀 먹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그 농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농부들은 하면 안 되죠. 그게 노동이고 그것이 소득을 위한 거니까 그런 걸 하면 안 되지만, 추수를 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추수한 게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어디다 팔아넘기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노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장하고 있는 행위를 한 거예요. 따라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비난은 자기들의 규범으로는 비난할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잘못된 해석에 대하여 분명하게 짚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는데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배가 고파가지고 성소에 있는 제사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먹을 걸 달라고. 근데 제사장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뭘 내줬냐면 그 진설병이라고 하잖아요. 진설떡이라고 하죠. 진설병. 예, 근데 엄밀히 하면 떡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하는 이제 떡처럼 얘기하는데 병이라고 하니까 떡인데 원래는 떡이 맞을까요? 빵이 맞을까요? 빵이 맞죠. 제가 전에 그 성찬식을 한번 했는데 성찬식을 할 때 제가 빵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왜 떡을 안 했냐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원래 빵인데요. 원래 빵입니다. 예. 우리는 자꾸 그게 원래 떡인 줄 아는데 그거는 우리 이스라엘에 무슨 떡이 있어요. 빵이죠. 원래 빵을 우리는 떡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문화에 사람들이 떡이 익숙하니까 빵이 뭔지를 모르니까 떡으로 번역을 한 거고 원래는 빵이 맞습니다. 이처럼 잘 모르고 반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모르고. 지금 잘 모르면서 반박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안식일에 왜 이러냐?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들기를 성소에 하나님께 바쳐진 그 떡인데 제사장이 이제 새로운 떡으로 이제 교체를 한 거예요. 그 앞에다가 그 성소에다 놓는 떡이 항상 떡 저도 자꾸 입에 붙어가지고 떡이라고 하는데 그 빵을 항상 붙어 있는 그 놓는 그 빵을 이제 교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그 빵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지 일반인이 먹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거를 배고픈 다윗과 그 추종자들에게 제사장이 그걸 줍니다. 먹으라고.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는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쓸 때는 그게 자기 호칭이에요. 여기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첫째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안식일의 중요한 핵심 개념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만약 안식일이 없었다면요, 노예는요 1년 365일 쉬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안식일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물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정말 착취받았던 사람이 하루라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쉼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얼핏 보면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게 조화가 되세요? 안 되세요? 얼핏 보면 조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완전 조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고 계세요? 사람을 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로 사람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장 힘쓰셨던 일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안식일에조차도 안식하지 못하는 불쌍한 인간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고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일을 안식일에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무지한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보고 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잃어버리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찾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회복시키시는 사역, 그것을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정으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의 목적을 이루고 계신데 그걸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잃어버린 형식주의. 우리가요, 내용 때문에 형식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형식만 남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내용을 잃어버린 채 형식만 남아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교육과 바리새인들의 교육의 차이를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더 초점을 가리고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교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제지하고 금하는 규정들을 많이 만들었죠.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는 이제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했는데 반면에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데 더 집중하도록 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치유하는 일,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에 대해 더 집중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규율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본질 중심의 교육을 하셨다. 이 본질 중심의 교육이라는 건 이제 영성 중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율 중심이 아닌 영성 중심의 교육을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규율 중심의 교육을 받았고 거기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본질 중심의 교육을 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은 제자들 왜 저거 못하게 안 하냐? 이렇게 자꾸 예수님께 따졌던 것이죠. 시비를 걸었던 것이죠. 왜 당신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제자들을 교육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본질 중심, 영성 중심, 인격 중심의 교육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해하지 말라는 말을 설교하면서 자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규율 중심의 교육을 안 한다고 해서 규율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규율은 나쁜 거야. 그게 아닙니다. 규율은 있어야 돼요. 규율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학교도 5불이라고 5가지 하면 안 되는 걸 우리가 학교가 규정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규율이요, 그냥 억지로 강압적으로 규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영성과 자기 절제와 인격의 기초 가운데 그것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는 폭력적인 규율 중심의 문화에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엄청 맞고 자랐잖아요. 학교에서 막. 그것이 뭐 교육적인 체벌이 아니라 막 정말 비인권적인 체벌을 받으면서 그냥 선생님 보고 웃었다고 따기 맞고 막 이러면서 자랐잖아요. 정말 대도하난,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권 탄압이 있었는데 그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자기 그냥 화 나면 그 화를 학생들한테 푸는 그런 교사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런 잔인한 폭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율에 대한 거부감도 생기고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급부로 이제 규율이 아니라 이제 인성이다. 그래서 인성 교육의 중심이라고 해서 이제 교육을 많이 지금은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못 때리면 또 난리 나죠. 뭐 고발하고 막. 그런데 규율이 아닌 인성을 강조하는 건 옳은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교육이 그럼 정말 인성을 개발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규율도 놓치고 인성도 놓치지 않았나. 규율도 없고 인성도 없어요. 오늘날 교육의 현실이. 규율이 아닌 인성을 강조했지만 규율도 잃어버리고 인성도 잃어버렸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인성의 기초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인성의 기초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초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데, 그 기준이 없는데 지 멋대로죠. 기준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인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인성을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규율도 없고 인성도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몇 가지 교훈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경건의 훈련이 영적 우월주의로 빠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법 정신은 안식일을 포함하여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그리고 규율 중심이 아닌 본질, 영성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에 더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본문에 나오는데, 중간에 이 금식이라는 이 갈등과 안식이라는 이 갈등 사이의 중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자신을 개혁하라 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중간에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 생배 조각을 새 그 천을 낡은 천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처음엔 괜찮은 것 같은데 빨잖아요. 빨면 그 새로운 천이 이렇게 축소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낡은 옷을 찢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팽창하잖아요.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다 넣어야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누구를 지금 예수님이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고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낡은 가죽 부대예요. 그리고 새로운 생배를 견뎌낼 수 있는 견뎌내지 못하는 낡은 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감당할 수 없어요. 이들의 사고와 생각이 하나님의 새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오랜 습관과 간습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지금 가르치고 그 비밀을 밝히고 계시고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기뻐해야 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분노하고 오히려 회방하고 가장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한마디로 새 부대가 되지 못한, 한마디로 개혁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것이 그들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의 문제는, 강단에서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은 좀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그 정치의 문제는 저는 수구 세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을 하지 않는 수구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구 세력이라는 건 뭐냐면, 수구라는 건 뭐죠? 옛날 것을 고집하며 지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구 세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변화를 거부하는 집단을 우리가 수구 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보수에도 수구 세력이 있고요. 진보에도 수구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한국 정치의 문제를 보수와 진보의 대립구조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진보와 보수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두 날개는 보완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보완적인 거지 어느 한쪽이 적인 게 아니에요. 서로 보완이 필요한 거예요. 자유와 평등이 보완적이잖아요. 보수는 주로 자유를 강조하고 진보는 주로 평등을 강조하는데 자유와 평등 다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잘 조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질서와 민주 둘 다 중요합니다. 보수는 질서를 더 강조하고 또 진보는 민주를 더 강조하지만 둘 다가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또 경제 성장, 복지 다 필요합니다. 보수는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진보는 복지를 더 강조하지만 다 필요합니다. 어디에 강조점을 좀 더 두고 있느냐 하지 둘 다 필요하다는 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조화를 잘 이루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보수의 가치와 진보의 가치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 그럴까요? 그것은 수구 세력들이 보수와 진보에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구 보수 세력과 수구 진보 세력의 대립 때문에 혼란한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의 이익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네가 정권을 잡았으면 그 정권을 지키는 것만이 그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 세력을 유지하는 그것이 그 자체가 그냥 최고의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판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낡고 썩었는데도 전혀 개혁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수구 세력이 보수라는 이름으로 진보라는 이름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휩쓸려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개혁하는 보수와 개혁하는 진보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은 보수주의에 가까운 사람이 있고 어떤 진보주의에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누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닙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보수 안에 옳지 않은 보수가 있고요. 진보 안에도 옳지 않은 진보가 있는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좌지우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것을 잘 조화시켜 가야 돼요. 자, 한국 정치도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듯이 한국 교회도 개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낡고 잘못된 관습을 고치지 않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력한 경고를 울리고 계십니다. 목사의 우상화, 투명하지 못한 재정관리, 기복주의적인 신앙, 무리한 예배당 건축, 교세의 과시, 청탁과 돈으로 얼룩진 총회장 선거, 학연주의와 지역주의에 의한 목사들의 세력화, 부자 세습 등과 같은 낡은 관행들을 교회가 버려야 돼요. 그러한 것들을 버리지 않고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라는 기치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만 가톨릭의 그 부패에 맞서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앙의 개혁을 외쳤고 그래서 생긴 게 개신교회들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우리는 불렸습니다. 그렇게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존 켈빈입니다. 그의 종교개혁 정신을 추구하는 것을 켈빈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말로는 개혁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개혁주의를 따르는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장로교회잖아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의 뿌리는 다 개혁주의입니다. 장로교회라면 우리는 개혁주의를 추구한다, 아마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개혁의 정신이 없어요. 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개혁교회들이 과거에 구태의연한 그러한 로만 카톨릭의 그 중세시대의 교회처럼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전통과 트래디션과 정통, 얼서덕시는 다릅니다. 자, 전통은요, 옳고 그른 게 섞여 있습니다. 전통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전통이 진리가 아니에요. 전통은 옳고 그른 것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냥 내려오는 게 전통이에요. 그 중에는 버려야 될 것도 많아요. 우상숭배의 전통도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통, 얼서덕시라는 이 단어는 정통은 옳은 것을 얘기합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항상 옳은 것을 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정통은 지키되 전통은 분별하고 지킬 건 지키고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자, 프로테스탄트들이 개혁교회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 로만 카톨릭에 저항했을 때 그 로만 카톨릭에서 너희 전통을 지켜라. 전통을 지켜야 된다. 너희는 그걸 버렸다라면서 막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왜 프로테스탄트들은 그 전통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거죠? 그 전통이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리 위에 서 있는 전통이 있죠. 그런 건 지켜야 되죠. 그거는 정통인 거죠. 얼서덕시죠. 그거는 지켜야 돼요. 그런데 모든 트래디션이 다 얼서덕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에서 떠나 있고 진리에서 떠나 있는 전통은 버려야 됩니다. 교회는요, 끊임없이 진리를 향해 개혁해야 합니다. 개혁 정신을 잃은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교회입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의 이제 개인적인 삶,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에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요즘 변해야 산다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다, 변해야 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변해야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의 삶을 위해서도 변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왜 변하려고 안 할까요? 이 땅에 정말 그 잠깐 살아가는 이 땅의 삶도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변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삶, 그 삶을 위해서는 왜 치열하게 변하려고 안 하는 걸까요? 우리는요, 그 영원한 삶을 위해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무엇을 위한 변화인가라는 거예요. 변화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변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변화인가?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목적을 알고 개혁해야 돼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개혁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진리, 사명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진리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 위에, 하나님의 진리 위에 내가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기준이 뭐야? 기준이 뭐냐라는 것이죠.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변화의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의 마음, 진리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삶을 진리로 회복시키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의 본질입니다. 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리로의 개혁. 여러분은 진리 위에 서 계신가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그릇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 적극적으로 회방하고 있는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군중처럼 살아요. 하나님의 시대적 소명에 아무 관심도 없는 그냥 예수님의 주위를 그냥 맴돌고 있는, 그러다 떠나갔다 왔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군중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내가 회방꾼이 안 됐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시비 걸고 있지 않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시비 걸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갖 시비를 감내하면서 굳굳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갔듯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진리 위에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모두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개혁되어야 하고 우리의 습관도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언행도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어야 합니다. 세수를 담는 새 부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살아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열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낡은 부대가 된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새 부대가 아니라 낡은 부대가 되어 있는 것이죠. 거룩한 성도들이 이제 낡은 부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젊은이들조차도 낡은 부대가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편안함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과 사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몸과 마음을 맡기며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진리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세수를 담는 새 부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낡은 정신이 아닌 개혁 정신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뜻을 깨닫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날마다 우리를 진리 안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의 새 역사를 이 땅에서 가실 것입니다.